2022년 1월 9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오늘은 이미 주신 땅과 새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그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후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만 같았던 여호수아 시대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사사기에서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 그 팩트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결국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보시면 누구에게 올라가라고 하시죠?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이미 그 땅을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유다 지파한테 서라고 하시죠. 왜 유다 지파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누구죠?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을 일했는데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7년을 노력해서 결국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결혼했던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렇게 라헬이 하소연을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라헬은 자기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으려고 했고 레아도 거기에 질세라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그들의 두 여종까지 4명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났던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을 하는 패륜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지만 이들 역시 잔인한 살육을 저지르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역할을 잃게 되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맡게 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막내 동생 요셉, 그 요셉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를 살려낸 것이 유다였습니다. 또 창세기 44장 32절 말씀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 장면은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잡혀 있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가 나섰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특징이었고 훗날 야곱은 유다를 향해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모든 짐을 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오늘 사사기의 첫 전쟁에서도 선봉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선봉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가 거기에 누구를 끼워 넣습니까? 시므온을 끼워 넣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왜 유다는 이런 말을 했을까? 지도를 보시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단 지파가 있죠. 영토의 최북단입니다. 그 아래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사해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경계로 오른편, 이 동편에 동므낫세, 갓지파, 르벤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 서편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있고 그 아래에 서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단 지파의 일부가 이주하면서 두 개로 나뉘게 되고 그 아래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땅 한 중간에 바로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겁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온 지파가 유다와 함께 갔지만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마치 유다 혼자서 싸우고 있는 것, 싸우고 이기고 정복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8절과 9절에서도 유다 자손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분명히 시므온과 함께 갔지만 유다 혼자서 싸우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다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결을 강조할 때 하는 말,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뭉쳐야 할 때도 있고 흩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흩어져야 할 때입니다. 앞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 이렇게 의미한다고 했듯이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뭉쳐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전쟁의 형태를 보면 본진이 있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함께 나가서 싸웠고 함께 그곳으로 복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진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처럼 길갈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렀고 전투가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0장 43절에서도요 똑같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지만 사사기의 전쟁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뭉쳐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각각의 지파가 흩어져서 싸우는 전쟁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싸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왕권을 인정하셨고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그 본심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방 나라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긍심을 고취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굳이 찾는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은연중에 배울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어지는 전쟁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그 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적장이나 왕을 사로잡아 죽이는 것, 그것은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말합니다. 곧 죽게 될 자신의 처지를 아도니 베색이 한탄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았다고 하니까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차고 넘치던 우상숭배의 죄악들, 그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행했던 일입니까? 바로 아도니 베색이 그 땅에서 한참 잘 나가고 있었던 시절
다른 왕들에게 행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이방 민족의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가나안의 전쟁 방식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 선봉에 서 있던 유다 지파부터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훗날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까지 차지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정통성, 그 정통성을 확보해가는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나오죠. 이곳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까? 롯이 먼저 소돔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이 갈 수밖에 없었던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으로, 거기는 누가 봐도 선택하지 않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양상으로 시작된 전쟁,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유다 지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쟁이었던 겁니다. 비록 지도자가 없었지만 그래도 각자의 싸움으로 가야 하는, 그리고 다른 지파와 연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야 할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만 훗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대면 예배만큼 감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나 태도가 흐트러지기 쉽고 예배를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연합할 수도 없지만, 나를 가까이에서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도 없지만, 내가 머문 자리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을 홀로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벌써 코로나19와 함께한 3년째 되는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싸움을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지도자가 보이지 않아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멈출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예루살렘, 우리가 싸워야 할 헤브론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담대한 순종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 함께 연합하여 사역할 동역자도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롭고 힘들더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정복해야 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향해 믿음으로 진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